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합니까?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남의 아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아. 저는 늘 기도하면서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대화를 할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아버지, 가장 편안한 그 부르짖음 있잖아요. 친근한 관계. 아버지, 나 아시잖아요. 나 이런 모양 아시잖아요. 잘못한 것도 고백하고 필요한 것도 고백하고 앞길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하듯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읽고 말씀을 설명하기를 원하오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자지간에 앉아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오냐 하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쏟아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난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스스로께서는 창조주지만 나는 주물럭주물럭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엄청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걸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오늘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까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지만은, 그러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절대자의 말씀이고 피조물의 순종해야 할 나의 위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뭐 수단 방법 동원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리는 건강해 보이고 장수해 보이고 평강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주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범사에 복된 열매를 결실하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항상 함께 하세요.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의 삶을 보증하시고 열매 맺도록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다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옷을 이쁘게 입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별 손과 발에 목에 뭡니까 막 금붙이를 붙이고 여러 가지 하고 다니는 모습은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복된 자로 그의 삶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자기를 내세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명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 인정하라. 범사의 글 인정하라. 아, 이건 어쩌다 그래 됐어. 실수해서 그랬어. 잘해서 그랬어. 내가 잘나서 그랬어. 내가 똑똑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잘난 것도 잘된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라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려가는 그 모든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절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자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더니 이런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배우라고 말이에요.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들처럼 지금은 신앙습관을 잘했는데 하는 것처럼 했는데 점점 쇠약해지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더니만 결과가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인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나가 지혜롭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지혜로운 뭐가 있어야 뭘 말을 하지. 살아온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무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와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보시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대로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신앙생활 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생명처럼 여기고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을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까는 아들아 그랬는데 아들들아 전체적으로 부르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결을 들여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들어왔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어린아이가 누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청소하고 엘리 제사장의 신분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한 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는 게 아니야. 나 자식 못난 정말 서름에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몸도 마음도 아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만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떨어지면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는 게 사무엘이. 떨어진 애가 뭘 하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약속도 갖다 바쳤고 그런 거기서 살아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을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무엘처럼 복된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까? 어려서 엄마 품에서 떠나 성전에서 청소하고 불 밝히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평상 보통 사람의 집에서 보통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셨고 함께 하셨고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얻었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 갖다 바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한 그 찬양의 기사가 사무엘상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에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말씀을 내가 3시간을 사실 놓쳤어요. 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서 저주도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차마 미루다 보니까 미룬다기보다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미루어졌는데 오늘은 이 말씀도 증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깨달아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는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가 술 취한 여자로 착각했어요.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런데 한나는 술 취한 여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통함이 있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었다, 가거라 그랬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술 취한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도 구분 못하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종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임신하고 1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가. 그리고 젖떨어지자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계속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느냐? 무서운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너는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더 무섭고 두렵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또 야단맞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내뱉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고 전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해서는 안 될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해야 될 말씀은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의지대로 그냥 묵살해버리고 숨겨 감춰버리고 내버려둬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한테 묻기 때문에 그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는 입장에서 좀 급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고 내가 거기 말씀에서 잘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죠. 바로 해나가야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교훈과 칭찬으로 받고 더 잘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바로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정도야 뭐 가볍게 우습게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이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른 결론은 각자가 이 다음에 자기 삶의 열매로 결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재물을 지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엘리 제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래요. 불량자라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불량자라고 취급해 버린다니까. 불량자로 취급해 버리면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간직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지 맘대로 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들 내가 다 찾아놨었는데 지금 주보가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말씀이 지금 내가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처먹으면서 왜 스스로 살찌는 그런 삶을 네 맘대로 사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축복이 보증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30절 2장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경멸하시겠다. 뭐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이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쳐전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섭고 두려워서요. 솔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기가 겁났어요. 사실은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멀쩡한 청년이에요. 지금 젊은 놈들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끌어가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34절이요.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으면 그러면 제사장을 이끌어갈 일꾼이, 제사장 대를 이어갈 일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그때그때 세우신다니까.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한 10분을 맡겨 나로 떡 쪽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얼마나 빌어먹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까? 나의 생사화복.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고. 이 사실에 대해서 호시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시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별 볼 일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사무엘 뭡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큰 일을 겪은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 망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죄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죄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의 소감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고 무서운 벌을 그들이 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는 그만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대하여 항우를 벌이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엘리 제사장 잘못한 그 아들들 때문에 4,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3만 명.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큰이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에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3만 명이 죽는 그 와중에 두 아들이 함께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때문에,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많은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요 강 저편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거든요.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온 그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맞는 후손을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도 주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철저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철저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시간과 여건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초월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울 때 그들을 붙여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과 창으로 그들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사를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치 아니한 이건 이따가 읽을 것이고, 14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은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항상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사명 끝나서 데려간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철저하게 보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결단코 하니 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더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우리 가정이잖아요. 조상 귀신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엄마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못 고치고 무당대다 구두대 안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 믿어보고 죽자 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가정에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조상이 잘 섬겼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내가 믿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된 잘못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버리는 바가 돼요.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버림받고 그 민족이 저주받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대요.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한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세우지 않는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해서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잘한다는 그것,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것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고 말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하고, 하나님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시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금세도 잘되고 자자 손손이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를 미안하지만 오래 못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살지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 부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름 받을 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육간의 믿음의 승자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요,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복합니다.